오늘 아침 저는 설교의 본론으로 우리 모두가 첫 번째로 회개의 정의와 두 번째로 회개가 우리의 삶에서 수행하는 사명과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회개의 정의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회개의 정의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인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첫째 번 인식은 죄에 대한 conviction, 지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면 우리 개인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다. 신약의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바울 선생도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D.R. 데이빗 목사님은 The Art of Dodging Repentance, 다시 말해서 회개를 피하는 예술이라는 유명한 설교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를 피하려고 하는 경향과 자신의 죄를 남의 죄와 비교하려는 놀이를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교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비교의 결과는 남의 죄는 하늘만큼 높고 내 죄는 너무 짓거리만해서 아주 쉽게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게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인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으로 분류하는 것을 쉽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신을 다른 인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을 다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수는 가능하면 학생을 평가할 때 상대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향한 모든 도덕적 선행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깨닫게 하지는 않습니다. 회개의 의미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저지른 죄를 정확하게 날카롭게 인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어려서 죄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여러분의 양심, 마음에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회개는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회개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개인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만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들의 죄적 상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 선생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근본적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살인죄, 동성연애자 죄, 강도 등등 여러 가지 무수한 죄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죄를 가리켜서 단순히 무서운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무산시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존경받는 죄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죄인들은 다른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영적이지 못하다고 내려다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는 죄의 세 번째 영역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은 영적 죄인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의로, 그리고 자신들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교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자기 목사의 설교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격리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므로 우리의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구세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원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졌다고 하면 원금과 이자 모두를 갚아야지, 이자만 갚다가는 언젠가는 빚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두 번째 요인은 contrition, 통회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가슴이 찢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나로 하여금 내가 저지른 죄를 뉘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대단히 드물게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를 생각합니다. 어느 가정에는 10대 자녀들이 반드시 저녁 9시가 되면 귀가하도록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10대 된 아들이 토행금지 시간이 지나고 새벽 1시가 되어도 집으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가 되자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아빠, 엄마, 나 지금 집에 왔어. 제가 좀 늦었지요? 무슨 벌을 주든지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소리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통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회개의 의미는 마음이 통회, 즉 찢어지게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간음한 결과로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라야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통회자복합니다.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경고 이전에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나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인 줄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개의 결과는 체인지,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것과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사람 다 자신의 컨빅션, 유죄를, 죄의식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가슴을 찢는 것 같은 컨트리션, 뉘우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으로 눈물을 쏟고 가슴을 치며 뛰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체인지, 이 변화는 오직 베드로에게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도중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실수가 인식이 되면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를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인식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은 죄를 적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죄적 습관을 억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여러분의 생각 혹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헌신하게 되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자신을 변하게 허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회개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conviction, 유죄를 인정하고, 두 번째 contrition, 뉘우침을 갖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change, 변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가끔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삶의 방향에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참다운 회개가 아님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진정한 회개를 생각할 때마다 옛날에 Gone with the Wind라고 하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영화의 여자 주인공이었던 오헤어 스칼렛은 자기의 두 번째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으나 이 남편이 자기를 지켜주려 하다가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오헤어 스칼렛은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만 했다는 죄의식을 잊기 위해서 술로 한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인 레드 버틀러가 그녀를 방문합니다. 그녀는 그 남자 주인공을 만나자마자 남편이 죽은 것을 슬퍼하고 그를 살해한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또 죽은 남편을 애도함으로 통곡을 했습니다. 그 모양을 본 남자 주인공 레드 버틀러는 조서를 보냅니다. 비웃습니다. 이 순간 오헤어 스칼렛은 레드 버틀러에게 왜 나를 비웃는 거요? 라고 악을 썼습니다. 레드 버틀러의 반응이 아주 탁월합니다. 스칼렛, 당신이 지금 분노하고 통곡하는 것은 당신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하여 마음이 슬퍼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통곡하는 것은 당신의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속내를 내게 들킨 죄의식 때문이요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의 통곡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두 가지 유형의 슬픔이 있는데 세상적 슬픔과 경건한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슬픔은 나는 다른 사람만큼 유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주변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 나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슬픔은 양심적으로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새로운 프로젝트와 새로운 노력과 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나는 달라지기를 원한다.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헬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강사가 그 부인에게 앞으로 좀 헐렁헐렁한 옷을 입으세요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이 부인이 내가 만약 헐렁헐렁한 옷을 입으려면 이 클래스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을 찌거나 또 빼거나 말하는 것을 줄이고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면 우리는 실수를 지나기 전에 급하고 강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좁은 길이나 이 길은 영생으로 직접 인도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슬픔은 회개로 인도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모든 인간과 같으면 이는 여러분이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죄에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우리 모두에게 아니야, 너는 죄로 도망가고 있다. 그러나 너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죄를 피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폴 벤자민은 우린 죄를 떠나가는 것은 쉽지만은 죄의 상대에서 반대로 행동하기는 어렵다라고 한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은폐하는 데는 명수들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데는 아주 서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 왕처럼 우리의 음흉한 문을 열고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이 현상은요, 여러분들 119 잘 아시죠? 우리의 영적 119입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게 역사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을 믿고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방향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난주에 여러분이 한 것 중에 잘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죄의식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 온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 출석은 여러분의 죄에 대한 고백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나 이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분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행위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는 회개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진정으로 우리가 만든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 행위의 변화, 즉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평생을 통하여 계속되어야 하는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선한 대표자 증인이 되겠다. 난 예수님의 이름을 훌륭하게 나타내고 지고 가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회개하는 습관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정결케 하실 수 있도록 하심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유익은 여러분의 마음에 이 relief, 안도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마음의 안도, 마음의 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부터 잊혀집니다. 우리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이는 엄청난 안도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유익은 우리의 양심이 상쾌하게 됩니다. 리프레시먼트가 있습니다. 상쾌해지는 기분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상쾌해지면 여러분은 맑은 양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공통적인 제목이 있는 것을 아시죠? 신구약 성경에 있는 공통 제목은 뭐예요? repentance, 회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상쾌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심이 청결해지는 절차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리고 주변과도 평화하게 됩니다. 이 회개는 죽었던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활성화되고
역동적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고 처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모방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게 되고 여러분은 점점 하나님의 이미지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여보 당신 전보다 좀 달라진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주변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변화가 예수님을 닮은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평생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10년 전보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더 발견하느냐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매일 예수님의 이미지를 더 보게 되고 이강평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탕자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할 때 그는 자신의 모습을 점점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닥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더 내려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과 너무 엉켜서 어느 것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6장을 대단히 즐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죄인은 회개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죄의 리스트를 나열하고 하나라도 저촉이 되면 영생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너희 죄가 씻겨졌다. 너는 거룩하고 의로워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반역자의 캐테고리에 있거나 존경받을 수 없는 캐테고리에 있거나 종교식 캐테고리에 있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전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부류에 속하든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회개가 필요한 남자에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이 죄로 굳어서 강팍해지고 완악해졌습니다. 그는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는 그렇게는 되질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아니 그러면 십자가의 강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어느 편 강도 말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쪽 강도는 회개하고 반대쪽 강도는 반항한 강도가 있습니다. 회개를 실패하는 것은 반항하는 것이 됩니다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먼저 시도하시고 코로나 방면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하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우리는 회개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풍과 코로나19와 싸우는 최악의 순간에서도 최선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하나 우리의 헌신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